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왜 안 꼈냐고요? 말해야 되니까요. 저를 제외하고 저와 이제 설교자분들 이렇게 앞에 서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마스크를 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김영환 담임 목사님께서 멀티플라이어 5월 디미니셔 멀티플라이어 5월 디미니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목사님 박수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여기가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죠? 멋지게 보이죠?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멋져 보이십니다. 네. 늘 멋진 건 아니죠.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멀티플라이어와 디미니셔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레이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멀티플레이어는 뭐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근데 멀티플라이어는 뭐냐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게끔 계속해서 일을 주고 맡겨주고 신뢰해 주는 게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미니셔는 뭐냐면 디미니셔라는 것은 자꾸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잘 못하잖아, 넌 그거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해서 자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멀티플라이어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디미니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예, 우리 백은혜 전사님 따님이 어제 그 서울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타서 500만 원을 탔습니다. 네네. 근데 그 엄마가 되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잘 못하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500만 원을 탔더라고요. 아마 우리 유정이 저한테 500만 원을 주지 않을까. 엄마는 아마 영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제가 옆에서 잘 들었거든요. 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못하더라도 정말 대상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뭔가를 잘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멀티플라이어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칭찬을 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예, 인사가 요번에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우리 백은혜 전사님도 마음을 담아서, 예, 왜냐면 딸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굉장히 진실되게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은 핑계치 못할 리더의 무능에 대해서 첫 번째 다루는데, 이 리더의 무능이라는 것은 그러면 리더가 뭘 잘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무능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제프리 이메일트라는 지휘회장님이 7가지 리더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약간은 강한 승부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펼치는데 아무런 승부욕이 없이 당신 회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러면 4차 혁명이 뭔가를 조금 찾아봐야 그게 리더인데, 그건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이 리더로서 멀티플라이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리더들을 보시면 자신감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한마디 두마디를 던지면 그 말에 모멸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갖거나 포기하려고 한다고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SNS의 상에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SNS를 접는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유명도 하고 영향력도 있는데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SNS나 자기에 있는 분야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바꿔버립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어떠한 증후군이 있냐면 새로운 걸 그냥 세팅해버리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셋 증후군이라 그래요. 리셋.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포기하고 다른 걸 세팅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리셋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아, 이 팀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단체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리니까 그것을 리셋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리더는 다섯 번째, 역량을 갖춘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처를 받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슬럼프에 빠져도 빨리 역량을 가지고서 회복의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 주도를 위한 홀로 맞서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재정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혼자서 여기에서 가정과 더불어 버텨내는 게 가장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그 집회 때문에 예전에 갔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말 선교지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홀로 고독을 씹고 이겨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기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이 땅에서 홀로 맞서기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주는 리더가 굉장히 좋은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일곱 가지를 갖고 살아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인물을 크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빌라도고 두 번째가 유대인들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자기의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근데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 앞에 서서 3절에 보면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손바닥으로 쳤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군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할까요? 빌라도가 자신의 리더십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았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중심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말한 무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오히려 유대인에게 자신이 끌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사람의 말에 끌려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나는 그만둬야 되겠어 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어떠한 자인가? 자신의 안목을 가지고서 시대를 앞서서 읽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돼야지 디미니셔가 돼서 계속해서 사람을 누르고 죽이는 것은 합당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빌라도는 왜 그랬느냐? 반발이 있자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넘겨주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그냥 줘버려요. 1살, 2살 아이에게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권한을 주긴 주되 합당한 권한을 줘야 됩니다. 자녀가 자녀로 자랄 때, 젊은이가 젊은이로서 자랄 때 이 권한을 합당하게 줘야지 그걸 넘어서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부모가 절대 될 수 없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더는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고백과 자백의 간극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고백은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리더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뉘우치면 그 리더는 성숙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의 단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거는 자백이라는 거죠. 자, 퇴진과 진퇴의 간극을 리더는 알아야 돼요. 퇴진이란 건 뭐예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진퇴는 뭐예요? 내가 위기에서 직위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게 바로 진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은 억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억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억압 아래에 있으니까 억압되어 있는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억압 아래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법으로 안 되니까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에게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법으로는 당연히 사람을 죽일 자라고 얘기했지만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 로마법으로 해산을 시킬 수 있었는데 빌라도는 또한 해산을 시키지 않죠. 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무엇이 오냐면 거짓 벌칙금이 와요. 저희 집에 벌칙금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 그 벌칙금이 날라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시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세금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예. 젊을 때 그 차를 몰 때요, 뭐 한 달에 하나, 두 개, 뭐 세 개, 뭐 이렇게 와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 잘한다.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가 잘 된 건 다 제 세금 때문에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내니까 나중에는 주차 이 스피드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도. 거의 지금은 벌칙금이 잘 안 날라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학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벌칙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 벌칙금이 한국보다 엄청나게 셉니다. 몇십만 원씩 돼요. 그래서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벌칙금이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안 해도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벌칙금인데 보이스피싱 벌칙금인 거예요.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살짝 이상해요.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피싱 벌칙금 같이 그거를 명세서를 만들어 갖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통장으로 보내도록. 여러분,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막 문자로 와요. 결제가 됐다고. 근데 40만 원이 결제가 됐는데 아내도 결제를 안 했다 그러고 저도 결제를 안 했는데 결제가 됐다고 하면서 문자가 와요.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거나 악성 코드가 깔리기 시작하죠.
제가 한번 뭐를 잘못 눌러갖고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택배 어디다 놓고 갔냐고. 그래서 저는 택배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겼지만 택배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근데 문자가 계속 오면서 딱 시작되어진 시간부터 300여 통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 제 거를 갖고 제가 누른 그 번호로 사람들이 010-8876, 8875, 8874 계속 오는 거예요. 택배 어디다 놓고 갔냐고. 그 사람들이 그걸 누르면 똑같이 그 사람들도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성북구청 경찰서에 가니까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말을 통해서, 잘못된 유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역시 자기가 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자기가 이렇게 욕먹어도 욕먹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거짓 벌칙금을 평생 내게 된 거죠.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정에 들어가서 신문해요.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요. 뭔가 낌새를 챘지만 다시 묻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유대인들과 문제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셨는가? 풍전등화 앞에 담대하신 예수님. 풍전등화가 무엇입니까? 바람 앞에서 바람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치과에 좀 다녀왔거든요. 치과에 좀 다녀왔는데요.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이가 어떤지를 보고, 네, 그리고 스케일링을 했는데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 막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스케일링, 여러분 스케일링 안 받아보신 분들 이번 주 꼭 가서 스케일링 받고 오세요. 네,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얘기하냐,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원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십자가의 고통을 막 생살이 있는 데를 막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그렇게 충실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긁어낸 부분을 또 긁어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직원이 너무 정교하게 하니까 했던 데를 또 하더라고요. 깐 데를 또 까니까 이게 굉장히 피가 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질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빌라도가 자신이 놓을 권한과 못 박을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죽게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죽이려고 하거나 빌라도를 조롱하거나 빌라도를 비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멀티플라이어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 자기를 공격해 와도 그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축복해주고 그 사람과의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를 두거나 인정해주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가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일까요? 독일의 히틀러, 구소련의 스탈린, 이라크의 후세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히로히토, 리비아의 카다피,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이집트의 무바라크, 태국의 타놈, 이놈 이름 자체가 타놈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북한 김정은, 동독의 호네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미얀마의 네원, 대한민국의 전두환. 자,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세가 합당한 권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셨을까요?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4절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밤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라도도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빌라도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해야 할 권한이 없다고 빌라도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설명해 주시고 그 장면에서 빌라도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반역자라고 정죄를 했죠. 그랬을 때 빌라도는 정신을 차리고 나름 예수님을 놓으려고 해 주었지만 이 빌라도는 가이사를 반역한다라는 말에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회사를 갑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너 회사를 저버리는 거야? 너 신앙을 저버릴 거야? 너 회사를 저버릴 거야? 너 나를 저버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릴 거야? 너 부를 저버릴 거야? 하나님을 저버릴 거야? 신앙을 저버릴 거야? 우린 끊임없는 선택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가이사, 이 땅에 보이는 권력, 이 땅을 지배하는 힘을 선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 온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석에 앉아버린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는 우리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리더, 또 내가 젊지만 아직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나의 리더십의 자리가 있고요. 자녀이지만 또한 내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리더십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리더십을 갖고 살 것인가, 유대인들처럼 억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억압을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우리는 삶을 살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겠죠. 끝없는 고독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고, 끝없는 돈이 안 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무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픈 힘겨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멀티플라이어 혹은 디미니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 그 길을 남은 생애 동안 주어진 삶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아니면 디미니셔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저앉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젊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 유대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알고 주님 외롭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는 김정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되기를 원하는 품능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위에, 40일에 밤에 뜨는 별 위에, 또 열방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